다를까 연하다는 얘기죠.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 사무엘상 18장에서 23장까지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 그 여름, 겨울 그 시즌이 딱 돌면은 청소년 사역 한창 그 시즌 때는 그때가 이제 캠프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아이들 수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캠프의 그런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등록이 전에는 뭐 1000명, 1500명 등록이 막 한 8회차까지도 가고 막 그랬는데, 어떠세요? 이제는 막 1000명 등록하기가 어렵고 800명 등록해서 한 몇 회차 안 돌 정도로 전체적인 어떤 파이가 줄어들었는데, 뭐 누가 많이 애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청소년 집회 가면은 항상 부르는 찬양들이 있다. 근데 항상 겁나 빠른 노래만 부른다는 거야. 네, 신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되게 적응이 안 되시고 처음에는 좀 싫으셨대요. 근데 왜 싫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얘네가 이 가사를 알고 부르는 건가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특정 곡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 곡 자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 난주의 친구라는 곡이 있어요.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막 후렴가라고요. 남주의 친구, 남주의 친구. 그래서 막 애들 막 방방 뛰고 청소년 집회 단골 곡이라는 거지. 근데 그 곡이 나온 지도 벌써 꽤 옛날 곡이에요. 그거 한 10년도 됐어. 벌써 그 곡도. 근데 여전히 10년째 청소년 캠프를 가면 그 곡이 콘티에 꼭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거 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걸 좀 안쓰럽게 이해하시게 됐대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애들이 영성이 없으니까 느린 곡을 못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느리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곱씹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상, 아이들의 비율상. 그러다 보니까 애들 막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뭐 화장실 간다고 애들 또 화장실 갈 때 왜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5명이서 가는지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집회가 이제 개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항상 고민인 거야. 청소년 집회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빠르고 신나는 거고, 그럼 뭔지 몰라도 그냥 훅 지나가고 느낌으로 그냥 뭐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뭐 음악으로 조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네가 어떻게 그게 되게 어떤 거냐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물론 좋은 음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인스턴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생각할 틈을 안 주고 그냥 좋게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기분을 그냥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음악의 힘인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이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목사님 되게 웃겼어. 근데 나도 좀 동의한 게 난주의 친구 금지곡 해야 된다고. 뭘 지들이 무슨 친구인 줄 안다고 예수님이랑 뭐 개뿔. 근데 이제 그 찬양이 나온 그 맥락은 그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어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그런 관계를 마치 친구는 자기의 생각을 감추지 않고 서로 생각을 계시하고 알려준다. 그래서 친구와 같은 개념으로서 이건 최초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역대 어떤 신도 인간이랑 친구 먹자고 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격인 거예요.
주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너희가 하나님과 친구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엄청난 센세이션한 건데 문제는 당대의 맥락 속에서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너무 높아서 이름도 못 부르는 그런 어미한 하나님이란 맥락 속에서 내가 너희가 내 말대로 그것도 단서가 있어. 내 말대로 행하면 근데 그 맥락 싹 빠지고 그 앞에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싹 빠지고 뭐예요? 난 주의 친구.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되게 그냥 맘씨 좋은 내가 개판을 쳐도 언제든지 그냥 내가 그냥 친구끼리 막 그게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까 막 이게 부산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까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좀 서로 실수하고 막 서로 막 안 돼도 그냥 엄마 자식아 막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마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건 아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왜냐면 삶은 변화가 없는데 집회 때마다 난주의 친구 방방 뜨고 설교가 딱 말씀 시작하면 바로 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영적인 결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어떤 친구라는 개념. 근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죠. 이 챕터 네 번째 챕터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 다윗과 요나단의 그 텍스트에서 이렇게 그런 우정 친구라 함과 우정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우정을 느끼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정을 느끼세요? 이게 아니라 우정이라는 컨셉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우리 안에 우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연인과의 사랑 그 모든 속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막 보면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사람이 있어도 또 막 이거를 또 시대 정신으로 내가 성경 읽지 말라 그랬죠. 성경으로 시대를 읽어야지. 시대의 정신에 성경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막 이게 뭐 게이 커플이었다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요나단이 이게 연상이에요. 심지어 나이도 친구가 아니야. 나이 좀 차이 나요. 한 15살 정도 차이 났다고 봐요. 요나단이 그렇게 연상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생명까지 걸고 자기 아버지, 자기 왕위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했냐? 이건 게이밖에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아니 그건 니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여.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네 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게이 뭐 이러면서 이거를 막 갖고 와요. 그 이상한 쪽 사람들이 진짜 미칠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우정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한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사실 되게 생소해요. 우리는 언약이란 말을 잘 안 쓰죠. 되게 벌써 고업, 사업, 죽고 쓰지 않는 말이 됐어요. 근데 그나마 현대에 쓰는 비슷한 개념은 계약이죠. 계약서 써. 근데 어때요? 뉘앙스가 어때요? 계약서 써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지? 계약서 써. 근데 물론 우리 뭐 고용인 입장에서는 뭐 알바 입장에서 계약서 쓰고 싶은 게 좋은 건데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이제 학생이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계약서 쓰시죠? 이러면 사장님이 기분이 왜 나쁠까요? 왜 나쁘지?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계약은 다분히 현대적인 개념인데 그 계약이라 함은 그러니까 고대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고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계약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물론 그런 계약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점점 변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계약서 씁시다 이런 개념으로 오는데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기본 멘탈리티가 이 차이에요. 기본 동기가 나 중심이에요. 왜 사장님이 왜 기분이 나쁠까요? 알바가 계약서 쓰시죠 하고 이제 갖다 댈 때 물론 이제 서로 계약을 지켜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분이 나쁜 이유는 왜 기분이 나쁘냐? 네가 뭔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나에게서 뭐를 빼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지금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계약이라는 건 상호계약인데 서로 이런다는 거지. 갑은 자기 거를 나 중심으로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의 역시 나 중심으로 이거를 성사시키려고 해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만 있을 뿐 그 동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죠. 결국 계약이라는 건 뭐냐?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충해요. 편집점. 자, 근데 언약은 뭐냐? 언약은 관계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상대와 나를 합쳐서 보는 거야. 계약은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언약은 상대와 그 언약을 맺는 상대와 나를 합쳐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책이 정말 잘 나온 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잘 모르지만 언약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게 현대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이게 현대까지 남아있는 그 희미하게 남아있는 언약의 흔적을 이 책에서 결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결혼을 그러니까 계약처럼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개 수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계약 결혼, 동거가 왜 나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거는요 계약이야. 동거는 계약의 개념에 가깝다고. 예, 엄선생요. 동거는 계약의 개념에 가까워요. 왜 계약이냐면 동거가 야 너랑 나랑 살아보자. 살아보면서 뭐 이거저것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래서 너랑 나랑 맞는지 알아보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이 너랑 결혼해도 행복할지 안 할지를 내가 시험해보겠다는 거지. 서로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알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계약 해지. 그게 동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랑 동거랑 겉모습을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 결혼 시기를 한다 안 한다? 뭐 그 정도? 뭐 동거한 커플은 같이 안 살고 뭐 같이 뭐 장보러 다니고 뭐 다 하더만 결혼한 것처럼. 좋지. 같이 영화 보고 뒹굴뒹굴하고 귤 까먹고. 근데 가장 귤 좀 까주세요. 결혼한 신혼. 동거는 아니죠. 결혼이죠. 여기는.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한 거는 나는 결혼 안 칩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왜 안 하는 거죠? 그 동기가 중요한 거야. 왜 안 하는 거죠? 혹시 이혼할지 모르니까야. 그럼 이거는 동거랑 똑같은 마인드예요. 동거랑 완전히 정확히 똑같은 마인드라는 거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 내가 너랑 결혼했다는 흔적을 안 남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시 새 시집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흔적을 안 남기겠다. 왜냐? 나를 위해서. 나 중심. 내 인생을 위해서. 너와 상관없이. 그게 나 중심의 사고방식, 계약적 사고라는 거죠. 언약은 뭐죠? 검은 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아내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치매 걸렸을 때나 정신 멀쩡할 때나 팔이 잘렸을 때나 갑자기 눈이 멀었을 때나 어때요? 언약은 네 컨디션이 바뀌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뭐다? 존재, 서로의 관계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요게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요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내가 설령 손해보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뭐예요? 사람들이 왜 그냥 유튜브 왜 그냥 보여주죠? 왜 꼭 가입비도 안 받고 왜 공짜로 보여주지? 네, 이득이 나요. 그 광고비를 받잖아, 다른 데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도 뭔가 계산을 깔고 들어가는 게 계약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계약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조건이 걸려있는 게 없고 심지어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요. 지금 누가 왕이 될 지금 왕의 우리나라로 치면 세자야. 세자 왕위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세자가 다음 왕이라고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 이때 뭐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죠. 근데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한테 다음 왕으로 누구 기름 부었는지 이미 소문 다 났어. 이세가 그 말 안 했을까? 이세가 말 안 해도 다윗 형들이 열받아서 그 얘기 친구한테 얘기 안 했을까? 왕비한테 묻더라. 그럼 알 사람은 지금 다 이게 사울한테 죽을까봐 쉬쉬하는 거지. 알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요. 다음 왕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근데 그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그럼 요나단인 거예요. 질투를 해도 요나단이 질투를 해야 돼. 화가 나도 요나단이 화가 나야 돼. 그 사울왕이 지금 약간 스카이캐슬 마인드로 보면 그 학부모 마인드로 보면은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딱 그 마인드로 요나단을 책망하는 그 구절이 나와. 이거를 우리 요새 말로 쉽게 번역하면 야 이 새끼야 네 앞가림 네가 해야지. 그놈은 네 왕위를 찬탈할 놈이야. 네 왕자는 네 거고 네가 지켜야지 이 자식아. 정신 못 차리고 걔랑 이런 거야 지금. 근데 어때요? 요나단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막 누구 자꾸 게이드립 쳐. 근데 이제 우정이라 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 우정,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뭐 이성의 그런 거 얘기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이성 관계에 대해서는 막 되게 민감하잖아. 되게 민감하고 거기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고 생각도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비율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로맨스를 느끼고 내 아내가 되든 내 남편이 되든 그런 사람이 전 지구에 사는 뭐 60억, 70억 인구 중에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사별하고 뭐 그런 거 나중에는 뭐 그런 거 다 막 예외 조항까지 다 한다고 해도 뭐 끼케야 몇 사람 안 돼요. 아니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고. 60억, 70억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럼 그 한 사람과의 로맨틱한 관계 내지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만 계속 생각하고 막 에로스적인 사랑만 계속 묵상을 한다면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내 마누라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사람의 비율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더 많이 만날까요? 물론 개인으로 따지면 제 아내를 가장 많이 만나지만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 다른 사람 훨씬 많이 만나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게 더 이성 간의 관계에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거를 더 고민하고 그러니까 포션을 그렇게 둬야 된다는 거죠. 한 반은 둬야 될 것 같아 적어도. 왜냐면 내 아내는 그거 반이지만 나머지는 n빵이잖아. n분의 1이잖아. 그 관계를 맺는 게. 그래서 반은 둬야 돼. n분의 1이 수없이 쪼개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로맨틱한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까지는 아니고 그거 이상으로 다른 남자 사람, 다른 여자 사람,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더 연배가 있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나보다 더 연배가 낮은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정을 너무 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정이에요. 그러면 포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물론 양과 질로 따지면은 내 아내, 내 가족 이게 제일 크지. 근데 이 포션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랑과 비슷하게 우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 저도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좁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계약과 언약의 차이, 이거 1번을 다룰 때는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참된 우정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게, 여러분도 근데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이제 친구 관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뭐 친구한테 뭐 뇌물을 줘라, 뭐 내 선물 줬으니까 이제 나랑 친구 해줄 거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갖는 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노력. 예, 노력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돼. 자기가 더 행복할 수 있고 자기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C.S. 루이스의 글이 63페이지 중간에 옆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와, 이게 대박이야. 우정은 철학이나 예술이나 우주처럼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래요. 왜냐면 이제 사랑만큼 필수적이진 않아. 그러나 우정은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생존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와우.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정이 필수는 아니야. 근데 우정이 없어서 살 수 있는데, 우정 없이 살면 내가 살아가는, 내 생존하는 그 삶이 뭔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뭔가 그렇지.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데 풍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우정이라는 가치가 없을 경우. 참 이게 너무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청년은 좀 덜해요. 청년은 이미 그 친구에 목맸던 그런 시즌에서 이제 다음 시즌을 넘어가고 내 사랑의 대상이라든가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 뭐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의 포션이 좀 옮겨간 그런 상태이지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고학년 이 정도는 거의 이 우정이 뭐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이야. 인생의 모든 것.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은 심지어는 내 아버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냐 친구냐.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왕위를 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단순히 또 이렇게 보면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게, 그러면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했던 게 요나단의 헌신적인 인간적인 우정인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요나단이 그걸 또 알았던 거죠. 단순히 다윗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이해가 요나단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요. 나중에 요나단은 벌써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 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에 왕이 됐을 때 나와 내 집을 선대하겠다고 약속을 하라 그래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도 거기서 전사를 한 거야. 사울과 같이 전투에서 요나단도 전사를 했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정말로 슬퍼했어요. 정말로 슬퍼하고, 그리고 그 사울을 죽였다고 온 놈을 죽여버렸죠. 자기 딴에는 그 사울을 죽였으면은 좋아할 줄 알고 상이라도 얻을 심산으로 하는데 오히려 더 다윗의 분노를 샀죠. 그러고 나서 다 막 그 후손들 막 난리 났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그 후손 무비보셋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애를 갖고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은 다 죽일 줄 알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와 이 약속을 아는 다윗은 살려줍니다. 심지어는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요. 그 말은 고대사에서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사이더라는 뜻이야. 인사이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왕의 그 총회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다윗 왕의 그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요. 그 요나단의 후손을. 근데 이런 것처럼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분노, 그러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분노를 고스란히 자기가 뒤집어 쓰기까지 이거를 헌신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위인전기 같이 이렇게 보는 건데 또 그런 친구 없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 없나? 근데 이제 그런 친구를 갖고 싶은 거랑 우리 스스로가 그런 친구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죠. 세 번째,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 진짜 대박인 게 이게 성경을 고증을 잘 하면은 더 이 사람의 감정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띡 읽으면은 그냥 가볍게 읽으면은 그냥 도와주러 갔네. 그냥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동굴로 이제 다윗이 피해 다니는데 그때 그 요나단이 미리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고 그 사인을 주려고 막 화살을 쏘게 하죠. 그래서 그 사인을 둘이 짜잖아. 내가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뭐 그걸 집으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상태 괜찮은 거고 만약에 거기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사인을 맞췄어 둘이.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사인까지 맞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제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 다윗한테. 근데 그래서 다윗을 만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거리가 48km래요. 그 지리적으로 고증을 하니까 48km를 요나단이 걸었다는 거지.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48km면요 마라톤보다 마라톤 코스가 41.195km거든요. 48km야. 대박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적극적인 믿음. 저도 이거 보면 되게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되게 소극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론 제 기본 기질 자체가 막 굳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굳이 뭘 하는 거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해야 되는 건 진짜 굳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데 버리는 건 확실히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65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좀 명언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는 관계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정에는 은혜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인, 도시화된 사람들 있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발달한 것 같죠? 그때 PSP 교육받으신 분 알겠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조차도 지금 농촌 인구는 엄청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대도시로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선교도 옛날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도시를 공략해야 돼. 거점 도시를 잡아서. 왜냐하면 거기를 공략해야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알아서 오기 때문에 자석같이 끌려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멘탈리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느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되게 도시교회잖아요. 저는 이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여기 이런 데서 처음 사역을 하는데 그냥 나가면 그냥 바로 의정부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저도 그래. 저도 이걸 되게 나는 천상 도시 사람이구나. 딱 느낀 게 사람을 보면 반갑지가 않아. 이게 도시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람을 보면 반갑지. 원래 이게 무슨 사람 아는 사람을 봐도 날 봐도 반갑지 않으신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인을 보면 반갑죠. 근데 아파트 사람이 너무 많아.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이한 게 없어.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사람을 봐도 너무 흔한 거야. 근데 그 옛날에 제가 막 그런 장르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영화에 뭐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했거나 뭔가 이제 다 세상이 폐허가 돼서 원인은 뭐 다를 수 있는데 세상이 폐허가 돼서 막 사람들도 얼마 안 남고 막 이렇게 헤매면서 서바이벌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뭐 인간 군상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장르 영화를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면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을 봐도 안 봐갖고 뭐 모르는 사람 아파트에 있으면 원래 인사도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천상 도시인이라서 막 굳이 막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옆에. 근데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없어. 계속 걸어올.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중국 갔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쭉 가도 사람이 없어요. 계속 도로만 계속 있는. 나중에 무섭더라고.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핸들을 꺾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좁잖아. 그러니까 막 어디 가려면 좀 이렇게 꺾는 맛도 있고 막 여기서 갔다가 신호등도 있고 막 이렇게 가는데 계속 직진이야. 계속 사람도 없어. 계속 직진이야. 그래서 무섭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뭐 사람도 안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좀비가 아닌 사람을 몇 년 만에 봤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잃어버렸구나. 관계.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통해서 또한 그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또 개인 신앙을 또 너무 강조하는 이 서구화된 사회의 영향으로 복음이 또 서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아닌 잘못된 필터가 약간 믹스된 게 뭐냐면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내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맞는데 그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됨, 공동체됨, 믿는 자들의 공동체됨, 그게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래요?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뭐예요? 동거를 하면 왜 안 돼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의 그 여자도 우리 아버지의 딸이고 나도 그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아들과 얘가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그 또 다른 형제에게 또 죄를 범하는 거잖아. 아버지한테 죄를 범하고 나한테도 죄를 범하고 내 미래의 아내에게도 죄를 범하고 얘한테도 죄를 범하고 얘 미래의 남편에도 죄를 범하고 얘 미래의 시부모님에게도 내가 죄를 범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우리는 촘촘한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화되고 도시화돼서 사람 뭐 나만 알면 돼 뭐 그렇게 피상적인 인간관계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교회에서 막 시험 들었어 막 이런 사람 야 교회 사람 보고 다니니?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그러면 막 교회
뭐 어떤 안 좋은 교회들처럼 뭐 담임 목사님이 막 성폭행하고 막 성추행하고 그러면 뭐 그 교회 그 담임 목사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만 보고 다니지? 그럼 교회 안에서 뭐 사람 찔러 죽여도 뭐 그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인 게 교회는요 하나님을 닮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물론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긴 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보면 안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친구는 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흔하지 않다는 거. 네. 정말 레어한 유니크한 그런 친구고요. 근데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와 같다. 또 내가 친구에게는 자기의 속 마음과 계획을 감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다 계시하신다. 그 뭐예요? 친구의 관계, 우정이야. 그게 우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우정. 가장 참된 친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우리가 우정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선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예쁘고 잘생기고 뭐 좀 돈 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비참한 거. 이 돈이 많고 얼굴 예쁘고 그게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그건 그 있는 대로 그 또 문제야. 돈이 많으면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요. 진정한 우정을 찾기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 권력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뭐 뮤지션 같은 거 내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 미세한데 달라요. 그게 다르다니까. 존 레논이라는 인간을 사랑하는지 존 레논의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건 뭐 본인만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교묘하고요.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건지 네 눈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진짜 이게 노래 가사는 있는데 어떤 인디밴드가 이 가사인데 너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이 가사가 되게 흐느적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와 가사 보소 인간 통찰 보소 이거 철학 보소 되게 허무한 거야 인간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불안해.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참된 친구,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의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걸 배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우정에 대한 텍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정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토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고민하는 친구들. 사실 연애보다 더 인간관계는
내가 뭐 연애는 내가 한 사람이랑 해서 그냥 한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인간관계는 내가 직장 바꾸면 내 직장 상사가 바뀔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변화무쌍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해야 우정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올바르게 세워놔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이 주제로 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데 이거를 내가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렵다 여기까지만 이제 딱 배워놓고 그런 관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던 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대로도 얘기해서 이 길은 좁다. 많은 사람이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그래놓고 또 쉽다 그래. 내 멍에를 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순이 이 역설이 말이 되는 거예요. 디테일을 찾아가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죠. 너무 쫄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통찰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인간관계의 어떤 포션. 이런 거, 그럼 도시화된 현대인들의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진리? 그런 문제들?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에는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정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를 대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정이라는 모습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건 사람마다의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담아내고 함께함에 있어서의 모양과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나와 맞는 어떤 사람들은 우정이랑 관계 속에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왜냐면 계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또 계약을 또 이런 얘기하다 계약을 막 되게 나쁜 것처럼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계약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그 한계를 정해주기 때문에 피해를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최소한의 한계? 근데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들을 우정의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돌려 얼핏 들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속성으로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이라는 것을 그냥 감행하여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걸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실제로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고민하고 되게 그거를 떠나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뭐 동거의 컨텍스트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 내지는 공포가 뭐냐면 다른 애들은 이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해서 쾌락을 얻고 이걸 응당 누려야 될 내 젊음의 나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설프게 이런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규율 그들은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걸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까봐 두려운 거야. 그 기저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거죠. 원래 이렇게 막 마음껏 즐기고 놀고 하는 게 내 젊음의 나날이고 나는 이걸 충분히 이게 원래 내가 누려야만 했던 그런 즐거움과 가치인데 이걸 뭔가 하나님의 법이 이걸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참아야 되고 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되고 그 허울 좋은 어떤 올바름이라는 껍데기 이거 되게 싫어해. 이걸 부수고 싶어 하죠. 근데 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손해받을 것 같고 뭔가 그게 있어. 근데 아까 이 컨텍스트로 말하면 정말로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킬 수도 없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우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흉내도 못 냅니다. 이거를 흉내도 못 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딱 맞아요. 가고자 하여도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을 거래. 그 좁은 길로.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거를 어거지로 하는 게 타종교들이지. 다른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
내가 성공하면 돈이 많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것도 종교예요. 결국은 다 각자의 믿음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리고 우정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계하신 그 우정의 속성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쉽지 않지만 내가 한 땀 한 땀 그렇게 했어. 내가 너무 두려워. 내 청춘이 낭비된 거면 어떡하지? 내가 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인생이 좀 젊을 때 좀 즐기지 그랬냐. 막 이렇게 또 이 소리 들을까봐 무서운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거를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의 우정을 배워서 한 땀 한 땀 그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말했던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물론 우리가 우정을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과만 우정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근데 우정이라는 거는 전 인류에 따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스케일로 보면요. 우정이라는 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게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그들이랑 어떤 펜팔을 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걔 이름도 몰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있었던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퀵스타터라고 이제 그 사회 NGO 단체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그 뚜러뻥 같은 뽁뽁이를 개발을 했어. 그래서 뚜러뻥 같은 뽁뽁이로 이렇게 구를 만들어서 이게 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이제 바람에 불면은 막 이리저리 지가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식 지뢰밭에 이거를 굴리면 그게 단가가 되게 싸요. 지뢰 제거 장비 막 탱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거 불가능한데 그거는 하나에 $15? 그거 만드는데 얼마 안 해. 그거 갖다가 계속 굴리는 거야 거기.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 내가 개발한 그 개발한 그 발명품이 저 아프리카 지역에 내가 얼굴 한 번 못 본 지뢰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서 절뚝거릴 운명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종의 우정을 베풀고 기여를 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지금 헷갈렸던 것이 이제 잠깐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들을 때는 그 우정이라는 단어 속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혼란이 왔거든요. 사실 우정이라는 단어는 희생이 아니라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나눔이라는 것 안에 복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 형태가 그 전에 나의 가지고 있는 의에 의한 나눔이었잖아요. 이제는 복음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나눔이 되어가는 이런 형태의 우정을 근데 그것 자, 그걸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것조차도 저는 이제 그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그릇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때 그게 가장 건강한 그렇죠. 증거가 아닐까. 근데 없는 거를 내가 갑을 땡겨서 할 수 없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요나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나단은 정말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우정이라는 이름하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조화시켜 드릴게요, 지금. 네. 그 개념을 그러니까 아까 나눔이라고 하셨어요. 희생이라기보다는 나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나눔도 맞는데 근데 나눔에도 희생이 필요한 거 아세요? 나눔에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게 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양이 많으면 희생과 헌신 이렇게 느끼죠. 양이 뭔가 내 기준에 크면. 근데 나눔하면은 뭔가 되게 작은 것 같잖아. 그냥 오다 주웠다 친구야. 이런 식으로 주면. 근데 그 작은 나눔에도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런 개념들도 퀵스타터에서 사회 개발로 이렇게 발명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 안 들어요. 나무 조각 몇 개랑 그 뽁뽁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헌신을 했거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나눔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받는 그 혜택은 그리고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시간과 생각 그런 자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적으면 희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도 리소스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마다 물론 이제 더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뭐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뭐 별로 책을 안 본 사람은 이제 좀만 생각해도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정신적인 총량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총량이 다르죠. 육체가 건강해서 막 뭘 해도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구호 활동해도 막 땀 흘리면서 또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막 좀만 이게 물건 하나 나눠줘도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신 게 나눔과 희생은 겹쳐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이만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희생한 게 아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나눴던 그 정도 포션이 자기 갖고 있는 양의 비율이 작았던 거지.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그건 엄청난 희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정리해서 전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청년한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 되게 주의해야 돼요. 위인전. 아, 요나단은 이렇게 거창한 걸 했는데 나는 해당 안 돼? 이게 아닌 거지. 우리의 우정. 저는 사실 요나단의 성공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사실 우정보다는 정말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모든 걸 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어쩜 부활 신앙이라는 걸 구약 시대에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정이랑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니까 좀 되게 다르게 단어가 다가오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막 그런 건 뭐지 그 대가를 생각하고 뭐 물론 그 요나단이 그걸 알긴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걸 요나단은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그럼 얘가 이제 내가 줄을 잘 서야겠다 막 얘한테 잘못해서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생각을 이제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단어라고 생각했지. 이걸 표현적인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우정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이라고 하면은 좀 다르긴 해요. 네, 섭리 쪽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생각하는 우정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는다는 개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정서와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연인과 뭐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는요 이 관계가 다 나와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근데 뭐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되게 복합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 각도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각도로. 그래서 이거를 우정이라고 보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정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정이 좀 너무 비틀린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나조차도 그렇게 쉽게 못 느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제시를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날의 어떤 피상적인 인간관계의 좀 불편함?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살아. 알면서도. 그래서 좀 가볍죠.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준다는 게 단순히 뭐 요나단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위인전 되는 건데, 요나단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우정,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이거를 잘 설명하면,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설명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근데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성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가 받을 피해와 상처까지 생각하는 그 우정?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죠.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그건 이상향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깔고 가야 돼. 근데 마치 그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상향을 이 땅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어떤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되게 위험해져요.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다 같이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은 안 와요. 왜냐고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변화되면 그게 가능해. 천국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걸 주제로 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교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우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시대 정신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시대를 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관계의 피상성, 또한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자꾸 피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 하는 우리의 손상된 우정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지켜보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